교회 여러분,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대신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동현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돼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력 절기로 하자면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임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그분의 길을 따르면서 이 기간을, 또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기를,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인류는 세계의 큰 유행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11월 중국에서 발병해서 그 다음 해까지 동남아, 유럽,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스는 10%에 달하는 치사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적인 교류, 중국하고 빈번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 플루라고 해서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74만 명이나 되는 감염 환자가 생겼죠. 사망자도 260명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곧바로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태가 진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에서 발병해서 2015년경 우리나라로 넘어온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진 않았지만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확산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또한 각자 자리에서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면서 또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6년 주기로 이런 유행병이 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듯이 점점 더 주기가 빨라질 수 있고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신종,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1년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는 것만큼이나 두려움, 의심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혹시 복균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 그것이 지금 심각하죠. 며칠 전에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수리하시는 분이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고치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이 대화를 했죠. 서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몸이 으실으실 춥고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런 때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마스크를 쓰고 방에 들어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밥은 알아서 해먹으라고 그러고. 다행히 곧 치료가 돼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기침이라도 하면 혹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서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이것이 빨리 진정되는 것을 바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냉랭하게 식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병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환난이 더할수록 더 큰 고통이 있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많이 드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쟁이나 억압이나 강제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9절과 10절에 보니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재난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재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때.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재난의 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재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고 혹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행한 병고, 이런 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가적인 재난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는 부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재난이라고 옮긴 헬라어 단어는 호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해산의 고통, 산통이죠. 해산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재난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곧바로 출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산통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재난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산의 고통이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출산의 기쁨과 같이 쓰인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를 보는 순간 해산의 고통이 언제 그린다는 듯이 다 잊혀진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16장 본문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떠나는데 너희들이 느낄 그 고통,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떠남으로 인해서 남겨진 제자들이 느낄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 그런데 그 십자가 고통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느끼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을 말씀하실 때 이 재난이란 단어 속에 왜 해산의 고통이란 뜻이 담겨 있냐면 그거는 곧 있을
출산의 기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바라볼 때 재난 너머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의 징조, 환난, 그것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너머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의 둘째 증거가 뭐냐?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징조, 두 번째 징조가 뭐냐? 그것은 미움입니다. 첫째 징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혹은요, 마음을 홀려서 그 사람을 헛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헛된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 미움이에요. 징조는 미움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미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을 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는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환난 때가 되면, 마지막 때 환난을 겪게 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죠. 그렇게 이겨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환난은요, 실제로 1세기 말려 이 초기 그리스도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로마가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악명 높은 네로 황제, 그보다도 악명 높은 그 뒤를 이은 도미시안 황제, 그들이 이 소아시아를 다스릴 때 그냥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잡혀갔습니다. 어제까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믿는 믿음의 식구가 오늘 봤더니 사라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내어주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넘겨주는 일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이죠. 공동체 안에 환난이 닥칠 때, 외부적인 환난이란 요인이 공동체 안에 침입해 들어올 때 그제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느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가끔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제자들 또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께서 세상 권좌에 오를 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성공의 조건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발판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올라설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환난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이름이 오히려 핍박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언제 그린다는 듯이 다 내던져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비방의 대상이 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때 돌아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묻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을 향한 질문,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환난 때가 되면 다 내 이름을 벗어던지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미워하게 되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있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순간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부인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것이 환난입니다. 무엇이 환난인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은 시험대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사라드는 것인가? 저버리게 되는 것인가? 이 환난이 시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때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오히려 견뎌내고,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예수의 이름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 순간에 그 부끄러움을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 복음은 그렇게 전파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권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 같이 덩달아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권면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도 교회이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자리가 곧 예배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동현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흩어진 동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우들은, 어떤 공동체에서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사진을 또 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구역장들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것도 서로 권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구역 식구들끼리, 공동체 식구들끼리 서로 권면하십시오. 이 환난의 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내려놓는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서로 믿음의 식구들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주는 것이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서로 물어보시고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하셔서 권면하시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 주보가 나왔을 때는 주보를 펼쳐보고 했지만 지금은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아침마다 매일매일 묵상하셔서 경건의 생활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생활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꼭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 주님께서 재난을 말씀하실 때 이 재난 속에 있는 출산의 기쁨, 해산의 고통은 출산의 기쁨을 내다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본다고 예배드리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누가 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예배 자세의 삶이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깔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아이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더니 오히려 참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